오늘도 주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증오에서 용서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장을 찌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어떤 형과 동생이 먹을거리로 정말 대판 싸우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 모습을 보고, 야, 너희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렇게 먹을 때마다 싸우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겠니? 먼저 양보했지 않겠니? 라고 말합니다. 그때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엄마, 알겠습니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동생아, 오늘은 너가 예수님 역할을 해라. 라고 예수님 역할을 양보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이 문제와 다툼의 문제를 화평하고 평화롭게 해결하기보다는 내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지만 증오로 가득 찬 에서의 모습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용서의 길로 갈 수 있을까? 참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증오는 사그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12절 말씀 보면 에서가 우리가 함께 떠나자 하며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하며 야곱과 동행하는 일이 생깁니다. 어떻게 증오가 가득한 그 형이 동생과 함께 떠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서의 입장에서는 동생을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동생 야곱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자신이 받을 장자의 건을 훔친 것뿐만 아니라 속인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아버지까지 속여서 축복까지 빼앗아간 것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행동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에서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불공정하실까? 요즘 20, 30대가 막 공정 불공정에 거의 뭐 이념을 뛰어넘어서 불같이 덤벼들지 않습니까? 에서도 참 하나님 앞에서 불공정하다는 생각 들었을 거예요. 내가 먼저 태어났잖아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내가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장자권을 받는데 내가 왜 문제가 생깁니까? 그리고 장자권을 받는 일에 내가 소홀히 했다고 해서 그 기회를 틈타서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도 주지 않고 재기할 기회도 주지 않고 바로 어떻게 야곱에게로 바로 넘길 수 있냐 이겁니다. 장자권을 실패했으면 너가 어떻게 장자권을 이렇게 소홀히 대할 수 있느냐? 너가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하며 장자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때가 차서 기다릴 만큼 저 사람이 넘어졌으면 좋겠다. 야곱이 받아야 되는데 그 때를 기다린 것처럼 딱 실수하자마자 바로 넘겨주는 신이 어디 하나님이냐라는 거죠. 그 마음속에도 불평이 가득했을 겁니다. 여러분 입장에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산이 있는데 실수 딱 한 번 했다가 유산이 동생에 넘어갔다 다. 여러분 그런 뭐 법도 그런 것도 없겠지만 그렇게 됐다면 장자로서 받을 기회, 지금까지 부모를 섬겼던 기회, 얼마나 사냥해서 고기를 먹였던 기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 자기 고기 먹고 살았잖아요. 그렇게 전쟁을 막아주고 자기 부모를 지켜줬던 그 효도는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았다고 그것을 인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겠냐는 겁니다. 또 어머니 리브가에 대한 상처도 너무 크죠. 야곱의 얼굴만 보면 다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처는 신기한 기억력 재생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요, 원수를 보면 잊었던 아픔이 다 기억납니다. 그리고 TV를 보다가 그 사람과 비슷한 말투, 목소리 이러면 어디서 많이 들은 목소리인데 하며 자기 상처가 또 다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도 그 사람과 함께 싸웠던 또 상처받았던 그 장면만 나와도 그 길거리만 나와도 막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또 울컥합니다. 눈물이 정말 빗방울처럼 흘러내리죠. 야곱이 망해서 거지처럼 온다면 모르지만 수많은 떼들을 몰고 가는데
형이 용납하겠습니까? 쟤는 망해야죠, 하나님.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며 인생에 큰 상처 준 사람이 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마음 아닙니까? 이게 공정 아니에요? 인간의 공정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야곱은 망하지도 않고 때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니 에서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야곱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33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얼마나 두려웠던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보고는 자식들을 즉시 나눕니다. 종과 종의 자식들, 레아와 레아의 자식들, 그리고 라헬과 라헬 자식들 나누어서 나눌 딱 결정합니다. 그래, 이거 치면 그 다음 치면 내가 도망가리라. 이런 마음을 일단 나눈 거예요. 가슴이 얼마나 답답하고 멍멍한 심정이었겠습니까? 정말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공동탑이 다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계속 노력해오고 피땀 흘리며 잠자지 못하며 정말 수고하여 벌어놓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진다? 그럼 그만큼 억울한 일이 없죠. 어떤 사람이 비트코인으로 12조를 사놨는데 그 12조를 쓰지도 못하고 해안가에서 수영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합니다. 비밀번호를 몰라서 그 12조를 아무도 찾아가지 못하고 있답니다. 자식들도 어떤 사람도. 죽어서도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죽으면서. 여러분, 한순간에 나의 쌓은 공동탑이 한순간에 사라진다. 내 것이 아닌 것이 된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수고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에서 앞에서. 야곱이 에서에게 심어준 정오죠. 그 정오가 이제는 두려움과 파멸의 칼로 자기에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오는 시간을 멈추게 한다고 합니다. 왜 시간을 멈추게 합니까?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과거가 현재로 회상이 돼요.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과거의 아픈 생각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주로 하는 말이 뭡니까? 그때 너가 이랬잖아. 그때 너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때 너가 이렇게 나를 취급했잖아. 그때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현재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픔과 상처가 그대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상처입니다. 그것이 정오예요. 정오는 그래서 시간을 멈추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다. 이젠 끝인가 하는 야곱이 이제 보입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정오의 관계가 어떻게 화목의 관계로 바뀌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한순간에 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2절과 3절 사이에 그 행간이 보여야 됩니다. 3절 말씀 보면 야곱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복강까지 인생과 야복강 이후 베델의 인생은 야곱의 인생에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야복강 전의 인생은 야곱은 나는 뒤에 너희는 앞에 내 생명이 너희보다 더 소중해. 너희는 다 죽어도 나만 살면 돼. 라는 이런 이기심이 가득한 덩어리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복강 이후의 삶은 뭡니까? 이런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람들을 다 나누었어요. 그런데 고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걸 믿고 내가 이스라엘을 경험하고 또 그럴 때마다 다리를 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엉덩이에 관절이 부러진 거예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뼈에 새긴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그 증거가 이 엉덩이 관절뼈에 있지 않느냐. 너가 절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때로는 질병과 병과 암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나의 처절한 상처와 아픔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이 상처 때문에 오히려 야곱은 자기가 앞에 갑니다. 이 상처로 만난 주님 때문에 내가 맨 앞에 가요. 그리고 종들과 종들 자식을 뒤에 두고, 레아와 자식들 뒤에 두고, 라헬은 더 뒤에 두고. 그러나 날 죽이라 이겁니다. 에스에게, 형, 날 죽여. 날 죽이고 내 식솔들은 살려두라는 거예요. 혹시나 만약에 날 죽여도 분이 풀리지 않거든 내 종들과 내 종의 자식들을 죽여서 제발 분을 풀어라 이 말입니다. 거기까지 신경 쓴 거예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내가 이 생에서 내 가족을 살리면 이 생명 다 던지겠다 이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한순간에 바뀝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교육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인간관계 훈련으로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번, 1000번 듣는다고 해서 잘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엉덩이에 관절이 부러지는 인생의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치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 아픔이 일어서게 만듭니다. 그 아픔이 주님께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내리칩니다. 3절 말씀 중반절에 보면 몸을 몇 번이나 땅에 굽힙니까? 7번이나 땅에 굽힙니다. 그때는 왕에게 신하들이 완전히 복종을 맹세할 때 하는 인사입니다. 이때는요, 여러분, 머리를 땅에 소리가 나도록 박습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냥 일반 백성이 왕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진 부족이 왕에게 복종할 때,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옛날 임금이 정말 강화도에서 넘어오면서 머리를 박지 않습니까? 우리 현민이 누구지? 머리 박은 사람이? 잘 모릅니까? 인조, 그죠? 머리를, 역사는 다 우리 현민한테 물으면 잘 압니다. 그처럼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를 땅에 내어주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부족과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머리를 박는 겁니다. 7번이나 땅에 소리 나도록 박은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내 생명 들여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비굴해도 비참해도 괜찮은 겁니다. 누가 살면 되는 거죠? 내 자녀들이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낮아져 자존심까지 뭉개지도록 비굴한 비참한 자세까지 취해서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형에게 엎드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상처를 치료했기 때문입니다. 굽혀도 괜찮다는 거예요. 비굴하게 보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부족의 족장이, 백성들이 다 보고 있고, 자기 아내가 보고 있고, 자식이 보고 있는데 그 원수 앞에서 머리를 박는다고요?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여러분 머리에 피가 날 정도로 땅에 머리를 박아서 자신이 사죄하는 모습, 나는 종입니다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까지 보여주니까 에스가 뭘 느끼게 됩니까? 야곱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구나. 얘가 변했구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때야 마음이 편안해진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알았습니다. 내가 증오를 심어주었고 그 사람의 가슴 속에 그 증오를 빼내려면 내가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는지를 야곱만 알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다투고 하면 미안해. 다음에 안 그럴게. 이게 끝이에요. 사고했잖아. 사고했다니까? 이게 끝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한 행동을 보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증오를 빼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낮출 수 있는, 줄 수 있는 그런 낮은 자세까지 가야
그 사람의 마음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로 해서 용서받는 사람이라면 용서해주는 사람의 인격이 진짜 대단한 거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년, 수개월, 수개월만 돼도 여러분 그 증오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망해야 내가 속이 편하죠. 그러나 이렇게 처절하게 용서를 빌며 머리를 숙이는 야곱의 모습을 본 에서가 그 눈가에 눈물이 고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이 지금 몇 살이라고요? 94세입니다. 94세 할아버지가 머리에 피를 흘립니다. 노인이 형 잘못했더라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왔더라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들 형에게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을 내가 회개한다라고 엎드린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받았다라는 그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야곱,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용서를 하는 마음이 에서에게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형이 달려갔어요. 형도 노인 아닙니까? 달려갔어요. 어른들 보면, 노인들 보면 뛰는 일은 손자 볼 때밖에 없습니다. 아들이 와도 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손자가 오면 뛰지, 손녀가 오면 뛰지, 절대 우리가 오면 뛰지 않아요. 형제들 간에는 왔어? 이게 다 하죠. 근데 원수가 왔는데 달려간다고요? 그의 마음이 녹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의 증오가 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야곱의 자세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야 돼요. 야곱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여줍니다. 웬만한 사랑은 다 합니다. 웬만한 사랑은 다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대충 예수 믿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사랑과 또한 의와 정의의 방법은, 공의의 방법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용서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고집을 부리면 안 됩니다.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면 안 돼요. 낮아질 수 있어야 됩니다. 5절 말씀 보면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라. 이것이 그의 인생의 이유였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머리를 엎드리고 조아리며 내가 7번이나 머리에 땅을 박으면서 인사하며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 생각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자식들이요 소유물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낮춥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이 혹 내 생명을 다 취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살리시고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이렇게 엎드려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 믿음 없이 어떻게 이렇게 나아가겠습니까? 결국은 원수가 증오와 아픔의 상처의 인생의 길이 화목, 화해하는 용서의 길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낮아지니 야곱과 그의 재산 모두가 삽니다. 그가 앞서 나가니 모두가 살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할 때도 야곱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할 때 돌격 앞으로가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죠?
나를 따르랍니다. 이스라엘 전쟁 방식은 독특해요. 다른 나라들은 다 돌격 앞으로 해서 앞에 총알바지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병사들이 나가고 대장은 제일 뒤에 있고 다른 장군들은 저 지하 벙커에 숨어서 그냥 명령만 내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휘관, 그 부대를 인도하는 소위가 가장 먼저 전장에 뛰어듭니다. 나를 따르라. 이것이 야곱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믿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앞장서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며 화목과 화평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야곱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9절에 나타납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이 말이 뭐죠? 에스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물질과 재산과 400명의 군대 장정이니까 나머지 소부대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의 한 2,000명 가까이 되는 거죠.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을 데리고 간 거예요. 특수부대를 400명 데리고 간 거죠. 그러니 나머지 재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장자권을 빼앗겼어요. 물질의 권세를 빼앗겼어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에스의 생각은 내가 장자권을 빼앗기면 정말 광야에 정말 쫓겨나는 정말 개신세처럼 정말 이리 뜯기며 저리 뜯기며 도망다니는 거지가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축복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웬걸? 장자의 축복은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경험한 것은 뭡니까? 둘이 만나보니까 둘 다 부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장자권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장자권의 축복은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형통이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때 그들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은 유산을 2배로 받는 이 복의 개념이 아니구나 를 깨닫게 된 거예요.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의미는 장자의 축복은 바로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자꾸 2배, 3배, 4배, 5배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야복강처럼 엎드려서 하나님과 소나무 뿌리를 뽑아서 뽑으면 뭔가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이 있으며 자녀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것도 주십니다. 야곱과 에서가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들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정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것은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아부하는 거 아니에요? 야,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문맥을 살펴보니 목숨을 포기하고 자기 생명을 다 드리기를 각오하고 앞섰던 사람이 어떻게 형님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형님이 눈물을 흘리며 목을 껴안으며 용서해주는 그 형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은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즉 형님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형님 속에 있는, 형 에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 화목케 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에 감동한 겁니다. 내가 형님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군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 우리 성도들 간에 만났을 때 이 왼수 또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본 것처럼 기쁩니다. 하나님을 본 것처럼 반갑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연습해 봅시다. 옆 사람 보며 하나님을 본 것처럼 반갑습니다. 네, 표정이 안 좋아서 한 번만 하겠습니다. 표정이 많이 안 좋네요. 자, 그러나 야곱은 이렇게 형님에게 모든 것을 준다고 했는데 형이 거절하죠. 그런데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이 배상까지 하라는 성경대로 행합니다. 그것이 11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다. 내 소유도 족하다. 당신도 족하지만 내가 당신께 드린 것은 예물이다. 이건 뭡니까? 화평과 화목의 제단이라는 거예요. 제물처럼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배상해야 할 법이라는 거죠. 욥도 그랬습니다. 욥에게 새 친구가 와서 계속 비난하고 조롱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숫양, 암소 7마리씩 바쳐서 욥이 제사 지내게 해 라고 하며 배상액을 욥에게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욥이 기도하니까 받아줘요. 그래서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다시는 하지 않을게. 이건 용서가 아닙니다. 증오만 더 불태우는 불쏘시개가 되는 뿐이죠. 진짜 용서를 받고 싶습니까? 그럼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죄를 범할 때마다 내가 예수 죽이는 거 아닙니까? 내가 거짓말 때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아닙니까? 그 죄가 십자가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지, 우리는 죄 지을 때마다 예수를 죽이는 죄를 계속 쌓는 거예요. 항상 모든 용서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짜로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란 심장을 나누어 갖는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심장을 두 개로 쪼개요. 그래서 나누어 갖습니다. 증오는 심장을 죽이지만 여러분, 생명을 나눠준다는 의미가 바로 용서의 의미라는 겁니다. 즉 생명을 공유한다는 의미죠. 야곱은 참된 용서를 구하고 형의 용서를 받은 것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은 겁니다. 희생한 겁니다. 자기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아끼기 시작한 마음이 들었고, 내 가족들보다 내가 먼저 앞장서서 위협함을 당하고자 작정한 그 마음이 바로 용서의 마음을 갖는, 용서의 길을 여는 희생의 열매의 터전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용서란 자신을 희생하여 생명을 공유할 때 발생하는 열매입니다. 맺힌 열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대가로 용서함을 받았다면 우리도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해 줄 때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을 주신 이유는 바로 엉덩이 관절뼈가 부러진 것. 예전에 환도뼈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 이후,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직후와 직전이 다릅니까? 다르지 않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만나달라. 내 인생이 변질되어 가고 있고 자꾸 왜곡되어 가고 있으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흔적을 달라. 야곱은 뼈가 부러졌지만 바울 사도는 간질병이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마다 다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은 큰 교회 목사님 어떤 사람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은 폐암을 이겨냈고요. 가난과 굶주림을 이겨냈고요. 다 아픔이 다 있습니다. 큰 교회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인생에 치렀던 대가가 말로 할 수만큼 큽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30명 목회하다 1000명 목회를 하는데요. 30명 목회할 때는 좀 편했대요. 그런데 1000명 목회를 하니까 암이 찾아오고 관절이 녹아내리고 여러분 온 신경이 다 혈압이 올라가고 죽을 병만 쌓인다. 죽을 병. 기도하며 애쓰며 노력한 눈물의 시간이 더 많아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희생시킨 그에게 하나님이 가장 큰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기 중심적 생각을 제발 내려놓아야 돼요. 자기 이기적인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희생을 해도 내가 멋있게 먼저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